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걸 요약을 하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과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각 행함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보응해 주신다, 심판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손에 넣고도 우리에게 이 영생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를 우리 손에 넣는 그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그는 놀라운 성공과 출세와 축복이 우리의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은 너무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그 확신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죠? 더 중요한 것은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가,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단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22절 23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권능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귀신 내어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는 할래야 하면 뭐 할 수가 없는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 않느냐. 더 놀라운 것은 23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이걸 상상할 때마다 이렇게 슬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나는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 살잖아요.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대도 서로 다르고요. 오른쪽 왼쪽 다르고 운전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는 일본에 살기 때문에 일본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국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 주인이신 그 나라에 우리가 주민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아버지의 뜻에 맞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들어가지. 그렇지 않을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 사실 아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정말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여러분 그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자기를 드러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값없이 주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것에 어떤 대가를 받는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너무나 슬픈 것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자기라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는 불법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져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크게는 뭐 한마디로 하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 뭐 사랑 외에는 사실 없는데 이제 세분화되어서 가면서 우리가 많은 해석들이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그대로 가지고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을, 날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우리 한국말로 그러잖아. 이 자아라는 것은 막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구나.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저도 제가 참 의인인 것 같고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는 나같이 좀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여러분도 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대충 만나니까 그냥 나같이 좀 착하게 살고 뭐 그냥 이렇게 살면 참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고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아주 정말 죽여야지 아주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가지고, 여러분 뭐 어떤 해석을 이렇게 딱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해석을 탁 나오는 거 딱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방 딱 맞고는, 마귀한테 한 방 딱 맞고 나중에 조용하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탁 나간 게, 이게 아직도 우리가 계속 되고 있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사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희를 부인하고, 이 참 순서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부인도 안 하고 자기 십자가도 안 지고 막 예수님 따라간다고 막 난리잖아요. 전부 내 방법으로, 나의 의로 막 자아가 막 충만하면서 막 따라가는데,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삶은 먼저 나를 내려놓고 부인하는 삶이다.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어제도 목사님하고 집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참 맞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교회를 왜 나오느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면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그런 걸 더 많이 알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이제 26년이 되니까 우리 마음에는 참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국 초점이 나라는 게 참 어떨 때는 너무 슬프기도 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린 철저하게 주님도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감사하지, 내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들이 정말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십자가, 그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드린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짊어주셨다니까 감사한 거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과연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기만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은사도 주셨어. 은사도 받았어. 제일 중요한 영생까지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삶의 숙제로 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제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참 맞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저 받기만 받으려고 그런다. 우리 너무너무 욕심장이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 많아. 그냥 받는데 사실은 그건 정말 잘못된 거다. 우리 어리고 처음에는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잘못된 건데 교회에 오는 목적은 저는 어제 참 속 아멘 그랬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우리가 내려놓기 위한 것이다. 참 맞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 오늘도 또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이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와서 나의 이 고집을 내려놓고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부딪히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부딪혔다. 또 이제 다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니 어쩜 저런 사람이 이런 게 아니고 이럴 때도 그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기도해주고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 나의 자아를 주님 같으면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계속 우리의 이제 남아있는 숙제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2020년 참 힘든 시기를 참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참 마음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라는 이제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계속 갱신이 되는 거예요. 감염자 수가 계속 날마다 갱신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참 안타깝지만 세계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몇백만 명 이러면은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참 대단한 엄청난 일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이제 생명이 끊겼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참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백신이 나오는 것을 많이 기다리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우리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또 그래야 돼야 되겠죠. 그러나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되고 이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백신을 맞고 그렇다 한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러면은 안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더욱더 힘든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특별히 깨어있는 자들은 앞으로 계속적인 영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미국 그 선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정직한을 모토로 하는 크리스찬이 세워진 이 미국만큼 정직한 게 없는 나라인데 우리 한국하고 동양계는 거짓말 조금 하는 것도 굉장히 관대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 또 막 화이트 또 하얀 거짓말 이래가지고 거짓말이 참 관대한데 저는 참 이 크리스찬 나라로 미국은 옛날부터 정직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했는 것이 좀 너무 괜찮더라고요. 죄를 지었어.
그 죄를 지어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솔직한 것에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쩜 이렇게 엄청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뒤에 배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뭐 난리잖아요, 아직은. 그런 일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할 때 이미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이 주관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이 모든 세계에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참 우리는 깨어 있으면 있을수록 참 힘든 시기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역시 붙들 때는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그 주님만을 온전하게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지금 뉴욕에서 젊은이들을 대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지금 한 65세 되시고 암에 걸려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인생에는 세 가지 굉장히 기초적인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 출생이죠. 탄생하고 두 번째는 결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 가장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세 가지를 그 책을 간단하게 이렇게 썼대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니까.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인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즐겁게 더 축복을 받고 살까 이 생각밖에 없는데 본인은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참 별로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또 우리 보통 안 믿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다. 천국으로 아마 가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특징이 있대요. 죽고 나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할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죽음에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자기는 별로 이렇게 선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별로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았어. 이거를 잘 물어보려고 그러면 부부한테 한번 물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당신 다음에 태어나면 나랑 또 결혼할 거야? 이거 물어보면 아마 내가 얼마나 악질로 살았는지 선하게 살았는지 아주 확실한 대답을 상대가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나 선하게 뭐 잘 착하게 살지 않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결론을 내야 되니까 이 종교의 특징은 야 죽으면 뭐 끝일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 일본에 와서 이게 이렇게 옛날에도 요즘 코로나니까 별로 좀 그럴 기회가 없는데 옛날에 이제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할 때 물어봅니다. 먼저 이 복음을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나 묻다가 죽은 뒤에 우리는 영원한 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죽은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으면은요, 거의 반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죽어봐서 알면 이제 끝장나는 건데 그래도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싶은 것 같아. 사람은 두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면 볼수록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 수도 없는 존재이고 나를 바라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를 구속해 주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구해 주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정말 계속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 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이제 생명, 그분이 성령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오직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거듭났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그냥 우리 예뻐갖고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과연 이 생명이 있는가, 성령님이 계신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똑같이 찬양을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똑같이 헌금도 드리고 주님 주님 하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하는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생명이 과연 나한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제 상상 임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상상 임신, 아기가 너무 아기를 원하는데 아기가 아직 생기지 않을 때, 그러면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나 또 아기가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여러분 너무 생각하다 보면, 간절하게 생각하다 보면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상상 임신이 있어요, 진짜. 제 옛날에 내 친구가,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모두 진짜 다 정말 임신한 줄 알았어요. 너무 놀라운 거는 안에 생명이 없는데도 생명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니까 계속 입덧도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입덧도 나죠. 입덧뿐만 아니고 이 상상 임신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도 불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상 임신하면 안 되는데, 우린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까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구원받을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정신병 중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거짓된 자기를 믿어버리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인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리플리 증후군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그게 결국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뭐냐면은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천국에 들어갈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예수님조차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을 되듯이 기도를 하시면서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겠죠.
그 성령님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우리는 참 이 정도 살면은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난 당연히 천국 내가 안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 이제 이런 확신한 믿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그 성령님 안에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는 건 여러분 자기한테 너무 관대해요. 늘 자기 편이에요. 잘못을 해놓고도 나라는 이 자아는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 어쩔 수 없어. 아까 뭐 그 사람 그 태도 보니까 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뭐 더 화를 낼 수 있는데도 뭐 화 안 내는 거 그게 잘한 거지. 이렇게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 것도 기준이 완전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시키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자들이 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이제 주님이 아시고는 지옥 가지 말라고, 주님은 결국은 지옥 가지 말라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계속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아마 제일 마지막 23절 안 찾아도 됩니다. 23절인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지 않는가 생각하면 참 온통 죄투성이라는 것이 먼저 알려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죄를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지옥은 가면 안 돼. 예수님은 사실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 걸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어마무시합니다. 30절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만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생각합니다.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너 혀를 뽑아갖고 어마무시하게 생각. 아니 우리 모든 참 죄를 이 혀로 많이 말로 짓는데 아이고 아직도 눈하고 그 시대니까 눈하고 손이라 그랬지. 지금 같으면 예수님 나타나시면 너의 혀를 당장 뽑아서 어떻게 해버리라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죄를 짓고는 너희들 천국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그 죄와 타협하지 말고 정말 깨어 있어라. 이거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희 눈을 뽑아갖고 버리고 너의 손을 잘라라 할 정도로 정말 지옥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진짜 저는 막 화재가 난 장면을 보면 전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저기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는 생각하면 저는 막 아찔아찔한 하면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체험을 못하지만 정말 이 말하기가 참 끔찍하지만은 거기 화재 때문에 죽은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고통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지옥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끔찍하잖아요. 영원하다는 것. 뭐 불로 소금 치듯 하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요즘은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아예 우리가 별로 듣지 못하는데 저는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지옥에 대한 묵상을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참 이 지옥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우리를 만드신 건 아니에요. 마귀들, 불순종하는 마귀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그 지옥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 뜻에 순종하다 보니까
마귀한테 끌려갖고 우리는 같이 지옥을 가게 된 거지. 지옥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넣기 위해서 만든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오른 눈을 빼고 정말 오른 손을 찍어서라도 버리고서라도 오히려 내가 이 백체를 가지고 건전하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가 한 부분이 정말 없어지더라도 지옥을 들어갔으면 안 된다. 이렇게 참 안타깝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참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준비가 좀 덜 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됐어.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아까 그 말씀처럼 너희들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아직도 대항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이나 육이냐, 우리는 서로 영이 죽으면 육이 살고 육이 죽으면 영이 살게 되니까 영과 육은 서로 대적 관계에 있으니까 누구 하나가 죽든지 누구 하나가 살든지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들이 너희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은 사람이 만약에 어디 있죠? 일부에 막 일본말만 막 제가 실수할까봐 일본말만 외우다 보니까 2부 되면 또 한국말이 여러분. 저 옛날에 얘기했죠. 외국에 오래 있으면은 2개국 국어를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 말도 안 되고 저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일부가 일본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 날 저녁부터는 되도록이면은 일본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일본말로 하고, 왜냐하면 이게 일본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그냥 계속 제 안에서는 성경도 일본말로 하고 하고 겨우 1부가 끝나잖아요. 2부 이제 한국말이 되면은 또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게 뭐였지? 이제 이렇게 완전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그냥 그러면서도 오늘 주님 은혜로 썼으니까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걸 오늘도 제가 많이 깨닫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때의 자기 목숨은 이 내가 육적인 목숨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육적인 것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이럴 것이다. 너희 목숨, 영적인 영생을 잃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잃으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 나의 육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죽은 그런 내 생명보다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너의 생명을 얻을 것이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해석이 되지만 결국은 영이냐 육이냐가 우리의 싸움에 걸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영적인 싸움은 좀 되게 치열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실은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끊으려고 그러면은 대충 살면서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는가.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부산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강하냐면은 고양이를 옮기려고 이렇게 보면 고양이가 이 양탄자를 이제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붙들고 있으면 안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면은 양탄자까지 이렇게 붙들고 옮겨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결국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난 너 이제 죄 짓기 싫으니까 나가 이런다고 알겠다고 그러고 절대 그렇게 인격적인 죄가 아니에요. 아까 양탄자를 끌어안듯이 딱 붙들듯이 내가 너와 같이 멸망하리라. 나 혼자 멸망하기는 싫어. 내가 너를 멸망시키고 나도 내가 지옥불에 가든지 한 사람한테 너 죽고 나 살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영적인 것을 잘 우리가 알면은 이게 굉장히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으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아직도 정말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게 내 십자가예요. 생명 걸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네가 생명 걸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되고자 하면은 그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그 뒤에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 쪽에서 보면 마귀가 자기 것을 지금 하나를 뺏기는 거기 때문에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대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걸어야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가 오늘 이 현실에서 내가 정말 관대하게 보고 있었던 거 오맨이 밑대기다 객가 자기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해온 그 결과는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말씀 있는 걸 게을리하고 그냥 내가 세상에 그냥 타협하면서 살면은 지금 육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모든 행함이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날은 여러분 그 모든 결과는 내가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고 이 영생을 우리가 놓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오래 계신 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에서 해방되고 병이 나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처음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찾게 되겠죠.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 은혜를 다 받고 문제 해결받고 암이 낫고 자, 그 다음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병 낫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병이 들렸지만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병이 낫고 축복받는 것 이런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영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주님을 떠나서 내가 이제 고침받았다고 가다가 그 중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웃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다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는 그 정도가 수준이 어쩌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주님의 일본은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이제 누가 이제 혹시 기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디 아픈데 그러고 왔는데 얼마나 이 복음이 안전해졌으면은 한 10년 전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험증을 가져가도 됩니까? 교회 와서 기도를 받고 병을 낫고 싶어 기도를 좀 받고 싶은데 보험증이 필요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 세례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례를 이제 일본 사람을 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는 날인데 어느 분이 오셔서 묻더래 일본 분이 세례 받는 데는 목사님 얼마예요? 그 여러분 진짜 이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 그냥 나는 뭐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뭐 나았으니까 보험증도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병원처럼 병을 낫고 나는 가면 되겠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이 병 낫는 것이라면.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병 낫는 곳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영생에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놓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 지난주에 어떤 자매의 메일을 읽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진짜 참 눈물도 나면서 몇 번이나 은혜가 돼서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떨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데 나는 과연 이런 순수한 믿음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와서 이제 이렇게 하여튼 있으면서 몇 번 저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중에 제가 늘 기도를 하면 그 자매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지만 제가 용기 있게 몇 번이나,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제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매는 좀 듣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이 자매를 지금 굉장히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볼 때. 그런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사모님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지금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계속 자매를 부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응하라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기도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런 기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그 자매는 사모님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나? 이게 섭섭했을 수도 있고 불편하고 이제 이런 경우였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자매가, 어떤 경우는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주님께 이제 이 스파크가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울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사모님이 뭔 얘기를 했는 거를 이제 자기가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거면 됐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됐다고 그랬는데, 교회가 우리가 얼마 전에 큰 공사가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필요했을 때, 힘들었을 때 본인이 저금해 놓은 적금을 다 깨서 교회에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 자매의 그 전 재산인 걸 제가 알고는 제가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자매가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해서 이제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엄청 자매를 축복을 해주려고, 경제적인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시겠지. 내가 이거는 내가 못하게 했어도 안 되니까. 그런 건이 그때 2건이 있었어요. 제가 안 된다. 당신은 사모가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를 당신은 헌금하지 말라고 그때 2사람한테 제가 그랬는데 2번 다 제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네가 뭔데 왜 중간에서 껐냐 해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어쩌면 저 자매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지. 그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던 어쨌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재산, 이제 그거를 큰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매가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할렐루야 될 얘기인데 엄청나게 이제 몸에 건강에 이제 이상이 온 거예요. 제가 간이 덜컹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도 지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진리를 알지만 이 고난의 길을 가고 광야의 길을 걸어야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은 나중에 온다는 걸 알지만,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6년 하고는 그 짧은 기간을 견디는 성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니까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저 자매도 겨우 이제 주님과 사랑을 이제 나누기로 했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몇 번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자꾸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제 저도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자매가 이제 나한테 메일이 제가 참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사모님, 자기는 사모님이 계속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고 계신데 여기에 지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정말 내 몸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지금 자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말씀에도 있듯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다투고 기쁨으로 집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그 건강인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들어간다면 그것까지도 저는 천국을 내 소유했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괜찮아요. 물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지만 낫게 하지 않았어도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는 정말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너무너무 그냥 감사밖에 없다. 아니 이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목사님께도 보여드리고 막 내가 막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고백을 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 자매가 이제 진짜라는 홍기가 된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그 진짜 사랑과 내가 이 천국을 소유한 거에 대해서 내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나 목숨도 이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리고 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천국을 소유한 내 삶에 주님이 주신 그 영생, 이 천국이 내가 소유가 되었으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제 믿음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옛날보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스킬은 좀 좋아졌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악기를 하면서 점점 연습을 해가지고 이 실력은 더 좋아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실력을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성숙해서 좋아질 수 있지만 한 가지 제 마음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날마다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좋든 나쁘든 그 의미 가운데. 그러나 내가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은 날마다 첫사랑같이 날마다 더 성숙한 사랑과 같이 정말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을 나눈 것.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처음 결혼을 했을 때는 아유 이게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 이게 괜찮아?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에서 100까지 그렇게 안 맞을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이렇게 어두컴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를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분명히 나는 좀 이렇게 환하게 해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캄캄하게 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딱 봤어요. 당신이 그랬지. 목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맞대. 그래서 내가 참 진짜 그 불 좀 그래서 그럼 켜시라고 이제 제가 지금 딱 이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옛날부터 그 이제 사인을 몰랐을 텐데 이제 사인은 아시는 거야. 이게 기니라나 이제 그러니까 나보고 아니 켜시 그럼 다시 켜라고 그래. 나도 이제 아니 됐어요. 그러나 켤 때는 내가 뭔 의도가 있어서 켜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처음에 제가 일본에 왔을 때 거기 저한테는 어딘가 그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일본말도 모르고 그 시대는 진짜 암흑과 같은 시대였을 때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이제 오시면은 나 혼자가 이제 그 집에 있으면서 제가 너무 외로우니까 일본 말 전혀 몰라도 텔레비를 틀어놔야 돼. 맞아. 우선 사람 소리가 이제 그리워갖고 텔레비를 틀어. 이게 그러니까 35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인터넷하고 뭐 다 있으니까 그게 없는데 틀어놓고 제가 그 좁은 집이지만 불을 다 켜놓게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막 되게 제가 지금도 그 35년 전에 내가 그 자리를 가면 되게 이렇게 슬픈 감정이 있듯이 이렇게 되게 눈물이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외롭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제가 조금 이렇게 어둡고 이런 게 제한테가 이렇게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불을 켜놨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그런 아주 긴 역사를 모르시고 너무 실용적으로 아니 저 햇볕이 있는데 왜 불을 그 옛날 같았으면 이제 세상에 그러고 이제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부딪혀야지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됐어요. 뭐 당신이 꺼도 된다 그러면 끄고 뭐 당신은 이제 켜라 그러면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해를 하고 점점 더 오래 살다 보면은 막 미운 감정이 커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뭐 이해해 주면 되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혹시 눈물을 흘리고 가시나?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서 우리가 익숙해지고 친하다 보면은 제일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편하게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이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건 편하지만 내 사랑은 늘 오늘 처음 만난 집사님도 오늘 집에 가서 그 예쁘던 그 시절에 내가 오늘 당신을 처음 만난 것처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아침마다 신문을 열면서 나는 당신이 맨날 신문 같았으면 좋겠어 그랬대요. 그래서 아내가 왜 그랬더니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신문 같았으면 좋겠다는데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응?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뭐 이렇게 이제 시화가 보이고 주름이 보이지만 내 안에서 저 주름도 아이고 나를 만나서 고생을 해서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사랑스럽고 내가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내 태도나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날마다 오늘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지만 정말 마지막 때 이제 자다가도 깰 때고 우리가 생명 걸고 내 생명도 지키고 내 사랑하는 정말 내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있으면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명 걸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제 이게 생명이 살아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았듯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그 십자가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서면 힘든 십자가가 나의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더 사랑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함으로 정말 주님께 더 가깝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その御顔仰ぎ主の愛の中で